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이 있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특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나를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선생님께 사랑을 받고 또 직장 상사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다 참 중요하고 축복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권세와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앞길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하시죠.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세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나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금세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하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애굽의 왕까지도 그 요셉을 인정하거나 신뢰하거나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겠다. 아주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다니엘은 포로가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 왕이 말이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죠. 하나님은 포로였던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들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제가 던지는 이 네 가지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신 있게, 연인끼리 자신 있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상대방에게 항상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다가 우리가 급할 때만, 또 어려울 때만,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좀 말하기가 힘들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은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바보가 되죠, 그 순간. 그죠? 그 말을 잘 따라합니다. 잘 듣고 순종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체크해야 될 내용은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사랑하는 분을 찾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항상 찾습니다. 드리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서로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는 것.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 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어요? 네? 네? 커피 한 잔 사주시기 위해서. 참 멋있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커피 한 잔 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힘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신 후에 사무엘은 달라졌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난쟁이 삭개오는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내용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두 번째로 재물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참 반가운 이야기죠. 재물 주신다 그럽니다. 요즘 뭐 정부에서도 다 지원금 준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여기 말씀하신 재물은 그런 재물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에게 재물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1절 로마서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곳간이 채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세상적인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말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우리 18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다는 겁니다.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세상의 재물하고 달라요. 20절의 말씀대로 이것은 무슨 재물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물입니다.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느니.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재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재물은 성경에서는 속히 없어질 재물, 또 해가 뜨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물이기 때문에 18절에 나오는 대로 장구한 재물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재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돈을 말할까요? 돈? 수표를 말할까요? 궁금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은 바로 첫 번째로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8장은 전체가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요즘 지혜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혹시 지혜가 나를 부르는구나. 딸의 이름이 지혜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혜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8장 전체의 제목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본문 10절 11절처럼 정금보다 낮고 진주보다 낮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 다음에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재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고요. 지혜는 죄악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지혜는 사탄의 강조한 미혹과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키와 영화보다도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솔로몬과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은 지혜가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재물의 또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자, 19절 보면 우리 19절 오늘 안전인 집사님 너무나 찬양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매, 즉 소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서 아주 가치 있는 재물이 바로 뭐라고요? 열매, 즉 말하면 소득입니다. 소득. 수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수고의 대가인 열매가 있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들이 1년 내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다면,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쏟아져서 열매가 다 없어졌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여전히 그런 때 같아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소득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아야 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와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와 소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금이나 정금이나 수는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은 또 뭐냐? 세 번째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재물 이야기하면 이 돈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타락했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때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뭐 하여튼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영적인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의식주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를 통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건 축복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불의한 방법, 비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재물을 얻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라고요? 성경에 아까 읽은 대로 18절에 장구한 재물입니다. 장구한 재물. 그 재물은 세상의 재물처럼 안개처럼 쉽게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없어지는 그러한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들 이러한 장구한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어의 재물은 누구로부터 얻는 재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으로 재물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 재물은 자칫 잘못하면 안개처럼 없어질 재물이 되고 수고했지만 수고의 열매와 수고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인 지혜와 열매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 어려운 때 받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